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범한 세 가지 잘못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잘못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많이 모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그가 첫 번째로 범한 잘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게 왜 죄가 되나 하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말과 병거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의 말이 있고 얼마나 많은 병거가 있고 많은 수의 군대가 있느냐 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은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죄가 되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금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법을 세워주셨습니다. 아직 왕이 세워지기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나중에 왕이 세워질 것인데 그때 왕이 세워지게 되면 몇 가지를 하지 말라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범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의 첫 번째 죄를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왕을 말합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왕이 누군가가 된다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병마를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병거와 마병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방 나라들처럼 세상의 힘을, 세상의 권력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같은 나라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28절에도 보니까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들을 애굽에까지 가서 그 전에 노예였던 그곳에 가서 돈을 주고 사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 하는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반석이 되시며 산성이 되신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이 찬양 중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는 찬양이 있었는데, 이 찬양은 다윗의 시를 가사로 해서 지은 노래입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고 많은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반석이 되시며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는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귀히 여기라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이 말과 병거를 사온 것은 애굽을 의지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그는 이 병거를 다른 이방 나라에 팔기도 하였습니다. 이 말과 병거를 판 것은 그의 재산을 불리려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그의 재산 늘리기를 더 바삐 하였던 것입니다. 27절에도 보니까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이 길가에 굴러다닐 만큼, 그렇게 표현을 할 만큼 부유하고 잘 살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잘 살았던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왕은 불을 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왕이 된 자는 자신을 위하여서 은과 금을 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의 재산 늘리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듯이 행동하였으나 실제로는 재물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신앙이 멀어진 자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과 같은 자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바쳐야 할 재물 가운데 얼마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쟁에서 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일이 탄로난 이후에 그와 그의 가족들은 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재물을 더 사랑하며 섬길 때에 이처럼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돈인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더 벌려고 하다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하였고 가룟 유다가 그러하였습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그들의 신앙을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돈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족하다 그렇게 느낍니다. 1억을 가진 사람은 10억을 벌고 싶고, 그리고 10억을 가진 사람은 100억을 벌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욕심인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는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바대로 있는 바를 좋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풍족하든지 또 어려움에 처하든지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1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남자가 여자가 많을수록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많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1000명이면 이 1000명의 여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한 명 한 명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까? 사실 한 명도 제대로 사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두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고대의 믿음의 선조들도 아내가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이삭이 가장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2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첩도 있었지만 또 그 전에 하갈이 있었을 때에 사라와 다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그는 이 4명의 아내 때문에 자녀들까지도 서로 문제를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급기야는 형들이 자녀인 요셉을, 동생인 요셉을 애굽에 돈을 주고 팔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일이 큰 문제를 벌여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이성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조심해야 하고 여자는 남자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전에도 왕에게 이것을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을 금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왕이 세워지기 전에 약 500년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면 그는 미혹을 받을 것이다 경고하셨으나 솔로몬이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었다가 그는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내를 잘못 둔 대표적인 왕으로는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겼고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그렇게 큰 죄를 범한 것은 이세벨이 그를 충동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니까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여인을 사랑하다가 저런 큰 화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손 또한 이방 여인인 들릴라를 사랑하다가 큰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가정을 세울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하게 됨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최초에 창조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세운 것은 교회 이전의 가정입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이 가정이 곧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믿음의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우리를 본받아서 우리의 후손들 또한 좋은 믿음을 가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저도 어릴 때 가정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이들 학원 보내느랴 공부시키느랴 한번 같이 만나서 대화하기도 어려운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에 힘쓰며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야 합니다. 또 교회적으로 보았을 때는 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지금은 방학 중이지만 이제 한 달 후면 3월 달부터 또 셀 모임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이 셀 모임을 더 적극적으로 교회적으로 권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때가 되면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모이기를 폐하는 그러한 악한 습관이 있는데 이러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